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산에 일주일 전이죠. 올라갔다가 비를 확 맞아서 그때 이제 목감기가 왔습니다.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완전 엘리베이터가 물바닥 될 만큼 이제 폭삭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병원 안 되겠다. 약국에 병원 가가지고 약을 타다 먹었는데 어제까지 약을 다 먹고 근데 오늘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낫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무슨 얘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목은 쉬었는데도 또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회의도 참석하고 막 또 다녀야 되니까요. 근데 참 감사하다. 근데 더욱 감사한 건요. 이번 주간에 성경적 전도운동의 큰 틀이 내게 정리가 됐어요.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우리 생명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1당 2당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이제 고민하고 산책을 이제 산에 못 가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3월 달에도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본 메시지 전에 틀이 3개로 딱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전도의 내용, 복음 아닙니까? 그죠?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이유. 창세기 3장으로 인해가지고 12가지 전략에 쏘은 사람들이 다 멸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 이유거든요. 방법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우리가 쓰는 말로는 다락방인데 굳이 다락방이라 쓰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그곳마다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시스템화 되어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 메시지를 얘기하는 기도는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기도거든요. 다 있는데 거의 못 찾고 살아가거든요. 그걸 불사 상태 꺾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이제 다 되어지면 어디 메시지라도 이 큰 틀에서 다 지금 복음의 내용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도, 구원의 축복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기본 메시지가 우리가 쭉 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돼 있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줄 알고. 그리고 1당 2당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팀장의 미션은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씀 운동하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하게 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는 일이 뭐 많으니까 안 하면 내가 말씀 운동하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것이 되어가지는 게 성령 전도 운동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팀장을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해답을 얻은 사람을 데리고 결론을 내도록 해서 현장으로 데려나가는 거거든요. 현장 데려나가가지고 그 세신자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면 그를 다시 양육해가지고 그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그 현장 팀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잡하던 게 한순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정리가 되게 간단하게 항상 또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 메시지만 풍성하게 돼 있으면 이건 절로 나오는 건데. 그럼 키는 뭐냐면 요즘 바쁘다 보니까 말씀 운동을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니에요. 어디든가 내가 여름 집이든 밤이든 낮이든 어디든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적 말씀 운동. 다른 게 아니고 복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맞는 게 확인되어지니까요. 참 그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직장 지역에서 한마디로 말씀 운동 영적 싸움을 하고 복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을 자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도 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많은 자에게 전도의 눈을 열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님도 받습니까? 답이 나야 돼요. 기본 메시지로. 해답을 얻어야 되고 결론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거를 이름 하나 때문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도 하죠. 서론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길은 한마디로 앞에 성도가 붙어야 되는데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종교와 세속화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는 다 종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한 건 종교예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답은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세속화는 뭐냐? 네피림 문화 혼합된 걸 말해요. 귀신 문화, 미신 문화, 무속 문화 혼합이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불구하고 제사 그냥 지낸다가 하나. 뭐 이런 뭐 세상 풍속이 또 뭐 이렇게 세상 여론 따라가지고 천주교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세속화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면은. 그래 어려움 오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질, 동기, 방탕 등을 통하여 등으로 불신앙을 심어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방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방탕이 일어나고. 소수 지도자의 일탈행위가 복음 누림이 아닌 방탕이 되어가지고 전체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소수의 일탈행위 때문에 소수의 방탕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중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포장 좀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어디 이제 공식적인 입장에 가면은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요. 뭐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날 잘 모르겠다면 모자 더 덮어 쓰고 이제 막 이제 작업 비슷하게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성공하는 길은 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전도자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면은 이걸 보고 결론 났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이 되면은 그 해답을 얻었다 그러고 전도만이 우리의 살 길로 가야 될 길이 하나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결론 난 거예요. 이 결론 난 사람은요 어느 단체에 있어도 어느 교단 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다못해 진짜 이단 속에 있어가지고 살려요 오히려 진짜 결론 난 사람은.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디 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삶이야 그냥 지금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우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해답과 결론을 분명히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동기와 같은 불신을 내버리면 굉장한 축복으로 성화가 된다. 이게 되려고 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렇다고 10절에 못 박혔나니 내가 안 죽으니까 창세기 3장 툭 나오고 내가 안 주니까 창세기 6장 툭 나오고 내가 안 죽으니까 창세기 6장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론 따라가지고 무속도 보고 점체도 보고 뭐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답 안 나니까 뭡니까 또 요즘 이걸로다가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하거든요. 이 답이 안 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없어져도 괜찮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결론이 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 굉장히 지능이 있기 때문에 진수한 거 달라가지고
나의 유익에, 내 주장에, 내 이익에 손해 가면은 당장 바뀝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야 갈라디아 2장 10절도 되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게 이제 우리가 서로의 답은 정말 내가 오직이 맞느냐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 내가 전도 성경 결론 났냐 이거예요. 내 인생 모든 계획과 방향이 이걸 결론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결론이 안 나고 상황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삶에 쏟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1순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난으로 가도록 부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조금 내가 순서를 앞에 좀 바꿔놔야 되거든. 창 3장 문제는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외국은 내가 미국은 모르는 우리나라에서 응답을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그게 순복음이에요. 그들은 구역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구역지도가 그게 전 이제 퍼진 거거든요. 또 어떤 단체는 이제 셀이라고 하는 가지고도 하죠. 그런데 개교회로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평신을 깨운다로 해가지고 아주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정일 목사님이 하면서 최고 큰 교회 됐는데 약간 이제 변질돼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저는 옥하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2년을 거쳐가지고 방학 때마다 목회 인턴십을 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시대 이중표 목사님 그러니까 유명한 그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내게 체질하고 안 돼가지고 그냥 지나간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너무 피박을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안티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로 참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장 우리가 리얼하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는 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멸망에서 빠져나온 길은 방주가 없기 때문에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직이 안 돼버리면은 그래도 그렇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다른 게 나와요. 삶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은 받았지만 우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그럼 그게 우상이 되나 도 모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납니다. 이번에 내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라 해요. 나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거예요. 불지도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신문권서 7가지보다는 불 상태에 매여 사는 나도 매여 사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처음 모르잖아요. 특히 췌장 같은 경우 발견되죠. 벌써 죽을 거 한두 달 남겨놓고 발견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 창세기 11장에 오늘 바벨탑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러면 가나안으로 갔을 때 영원한 보이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5가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줬던 걸 가라. 언약 주고 가기만 마라. 이거 가라. 그래도 언약만 붙잡아라. 정말 예수도 못 오면 헬자 맞냐? 어느 분이 포럼을 하는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분이 포럼을 하는데 물어요. 말씀을 어느 목사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영적 문제다 그랬어요. 아, 그지 말고 어쩌고 이게. 내가 한마디로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직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포럼에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 부모님이라도, 내 남편, 아내라도 책망 못해요. 속은 타지만 이해를 하지, 받아들이는 거지. 원망 못해요. 왜? 나도 지옥 갈 인생 그대로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정말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만 안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안 되지면 윤리, 도덕, 전통 또는 뭐 유전, 내론 이런 게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이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을 받는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대표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뿐만 아니라 너 후손이 그렇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저는 전도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론 다른 교단에서 많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도 소수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대부분 좀 보니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세세히 조사 안 해봤지만 내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가나안을 가서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대표축을 받는데 그 집안이 여러분 다른 우리 믿는 몇 대쯤 있는 사람 쫙 보세요.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이상하죠. 늘 구역 예배 다 찾아가는 집안이에요. 늘 집안에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해요. 그러면 후대가 다 형통의 축을 받거든요. 모든 교단이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문제가 그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그 대표적 비유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기념비적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처럼. 요셉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좋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에 걸쳐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면서 4대째 요셉에 가서 결국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요즘 어디 시대가 되는지 당대로 끝나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 대까지도 안 넘어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래 봅니다. 내가 한 40년 전에 읽었던 문명의 이기에 의해 가지고 사안을 쏟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거든. 돈이면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요 인생 90% 해결됩니다. 아니 99%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 1%가 안 되는 영적 문제인데 그 1%가 뭐 보고만 아니면 나머지 90% 소용이 없어요. 아니 99% 응답받아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아니 99% 응답받는 후대가 완전히 멸망하면 어떨 겁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뭐 수백조 원을 가진 부자를 할지라도 후대가 우상 숭배하다가 모르지요. 누리니까. 날 죽어서 지옥 앞에 지옥불에 던진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게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기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붙여요. 그럼 내가 영혼을 보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저도 한동안에 이제 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게 남은 생에 허락하신 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성령 인도는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말씀 운동하고 말씀도 다른 공부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거를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면 내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건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걸 놓치면 사단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그게 사람을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직장에 가도 그 사람 한 사람이서 저 사람 뭔가 틀려. 이래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최영희 성도님이 나사렛병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서 내가 이제
가봤어요.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오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보고 영상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냐니까 거기는 목사 두 분이 그분들에게 늘 예수님 얘기하니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분들이 만약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을 한 73세까지 사신 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중직자고 목사도 불구하고 저거 율법적이다 또는 뭐 인본주의적이다 단을 보고 느껴요.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키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 전에는 복의 근원은 복이 될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조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인 하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불가능 이는 못 말려요. 소사들이 되게 돼 있거든요. 언약간 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억울하면 뭐 법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정지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축복받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뭐랬습니까? 12제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다 그래서 그죠? 그럼 우리도 원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원해서 예수가 그런 비밀을 알겠다고 믿어야 돼요. 원해서 불렀는데 예수가 그러니 그들의 비밀을 얘기 안 해줬다. 그게 죄요. 내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교회 가면 돼가 아니라니까. 그게 세례받으면 돼가 아니라니까요. 몇 년 다니다 집사 중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그다라는 이거를 말해줘가지고 그거 제대로 깨닫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 부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몇 명을 남기냐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함께 임마들을 해야 돼요. 뭘 응답받은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응답받은 걸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다가 나와야 돼요. 나 이게 또 이번 주간에 감기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도 은근히 이게 누려지니까요. 목은 색색하면서도 그냥 좋아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원래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도 하며 왜 전도하라 전도도 하며 옆에 사람 이제 들을 사람 있으면 얘기도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내주는 권세도 왜?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쏟기 때문에. 쏘기는 귀신이 거의 신자들을 사단이 쏘기는 게 많잖아요. 왜? 부신자는 안 쏘게 왜? 어차피 내 새끼니까. 신자는 쏘긴대요. 그래서 오직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우리 237 나라 얘기하는데 땅크가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좀 받아 증거 주면은 말하고 안 주면 그냥 누리면 돼요.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 까지 오늘 이고 다는 자녀, 내일 하는 자녀, 옆에 가면 천지개 일어나도 자녀, 뭐 시험을 김정은이 핵보다 눌러도 자녀 관계 없어요. 우리 자꾸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아니 나도 안 하는 게 해요. 할 때 뭡니까? 그래도 끝. 자꾸 이래서 그렇지. 내라고 뭐 미래 염려가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내가 만일 복음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봤을 때에 나는 내 스스로 못 살았을 거예요. 내 성격상. 그럴 때마다 그래도 언약 붙잡으니까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아멘 해야지. 이게 난 돼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시다면 네가 뭔 재주가 있냐. 아멘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인생 여정이 참 굴곡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그럼 내가 할 말 있습니까? 이따다야지. 그렇잖아요. 좋은 일 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따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뭐 내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큰 거 더 많지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뜻이라면 울면서 아멘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러다 보면 성령 체험 받으면 증거주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붙이면 그냥 예수님에도 받아요. 근데 아닌 사람을 생딜 놓고서 막 공갈치가면서 영접해라 영접하는데 가짜지.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남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믿고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놓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자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이겠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7절에 뭘 깨달아? 죄물로 허물로 죽었다가 내 거듭났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 내가 과거에는 이래 살다가 죄물로 죽고 나서 거듭난 내 축복을 이렇게 인생 살아간다. 그게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을 얼마나 누리냐. 거의 또 이래 돌아가면 뭡니까? 상세 6장으로 돌아가 성공했다면 돈 많이 벌었냐? 높은 자리로 갔냐? 출세했냐?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언약 오직 그도 안 되고 놓치면은 오히려 출세와 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구원받고도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나빠서.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세속적이잖아요, 그게. 우리 세속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냐? 그거 봐야 되잖아요.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 그래야 되잖아요. 박사학위 간 사람 1순위로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 구원받는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병자, 의사는 병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랐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늘나라는 불의한 자잖아요.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아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심성이 바른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죠? 예수 믿으면은 뭔가 그랬죠. 전도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명예,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성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26절 20절 정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로 내가 평안을 누리냐. 여기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내가 오늘 당장 사형선고를 받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멘이 됩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좀 은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고 은혜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뭡니까?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제 내가 비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전도 선교하는 걸 말해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도 돈이 많아도 괜찮고 관계없이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도 선교에 전혀 하나님 문제가 없다. 지장이 없다. 바울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라보고 준비되면 쓰시는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은 발라야 되고 방향도 발라야 되고 답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답과 결론이 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해답이 안 나면은 다른 게 자꾸 보여요. 이건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제가 한창 그 신학 공부할 때에 우리나라에 몇 분 유명한 아주 뛰어난 조영희 목사님 말고 옥하늘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그리고 김무순 목사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누구 뭡니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분들인데 내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옥하늘 목사님하고. 근데 그분들 특징이 딱 보면 다 다른 분은 뭐 이동원 목사님 살아있고 옥하늘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70도 안 돼 천국 갔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 설교를 쫙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복음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시대에 정말로 평신도를 깨우자고 일어난 게 우리인데 이것이 체질화가 안 돼가지고 개인화가 안 돼가지고 어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치유도 받기 전에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확인하고 점검할 질문이 있어요. 불신자들을 보고 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저 사람 가만두면 어떻게 지옥 가야 돼. 사단이 조금 더 이게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 진짜 안전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 문제 유일한 해결 그대로 또 무슨 해답이 났는가? 정말 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 16절로 29절 이게 해놨냐 말이에요. 이게 딱 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말이 왜냐하면은 해답을 완전히 얻었다는 거예요. 좀 가가다가 식어서 그렇지. 해답이 정말로 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문제 끝.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불편하고 좀 귀찮고 좀 내가 힘들 뿐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거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1절. 내가 제 허물을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볼수록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문화고 내 필요 문화예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삶을 위해 가지고 내가 소속된 단체와 또는 직장 이런 것들에서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뭔가 특징이 본질상 진노이자인데 마음과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말씀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니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러던 다 받았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가만히 보세요. 다 창세 3장이죠. 내가 기준되면 창세 3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하나님 시간을 따라가지고 길을 안내하시겠죠. 예, 저도 이런 걸 위하여가지고 몇 개월 고민하고 했거든요. 그냥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도 함께 나중에 하늘 보호자에 앉히고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말하시는 거.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살아고. 그럼 내가 증인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조금 삶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맞아.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답이 있어. 저 사람 뭔가 좀 왔다 갔다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 전도 선교 결론 났는가? 그게 내 삶의 이유는 대단히 전도 선교예요. 결론이 나야 돼요. 하고 안 하는 하나님이 손에 있거든요. 결론이 나야지. 그럼 내 삶의 이유는 전도. 선교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게 되죠. 이게 결론 나가지고 애들이 젊을 때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결론 난 사람이 다윗이고 요셉 아닙니까? 10대 때 결론 났잖아 이미.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때 남자애들 다.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아버지 이세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나처럼 이세처럼 야곱처럼 내 자녀로 기도하냐 안 하냐 그러잖아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시간 가니까. 삶의 현재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을 계획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 운동을 계획하고 한마디로 기도 제목을 계획한다는 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린다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죠. 결론. 그럼 항상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 모든 끝입니다. 끝.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오늘 지금 종말에도 괜찮아야 돼요. 맞죠? 근데 복음 힘이면 그래도 그렇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안 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구원의 실제, 과거,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현재는 이제 성인도 받으면 돼요. 말씀 따라 하면 되는 완전 끝난 거예요.
과연 내가 말씀을 성령들 받는데 내 주장이냐 내 얘기냐 하나님 뜻이냐 질문을 해봐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2장 4절 6절 구원의 감격. 그래. 미래 문제에 청가니까 감사하잖아.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중에 하늘 보좌에 그 앞에 가고 또 천국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훌륭하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 승질 들었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남은 사명은 뭡니까? 그렇죠.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남은 사람이 그게 전도서 삶이에요. 이건 못하도록 사단은 아주 속이는 거예요. 좀 역사가 일어나면 찍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또 문제 하는 사람도 자기가 영적 문제 걸려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복음은 변질하잖아요. 복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거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에 뭘 담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걸 속도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복음 운동만 안 되고 자꾸 막는 거예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답은 그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나무가 다 베어도 구루터기는 남는데 그 새순 나잖아요. 구루터기. 근데 구루터기는 됐는데 새순을 못 내는 구루터기라면 그건 썩은 구루터기죠. 남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 응답을 주시기위해서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직 그대로 해답을 얻고 전도와 선교를 결론 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